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맥주절의 깊은 의미입니다. 맥주절의 깊은 의미.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고 그렇게 하도록 했죠. 그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월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라고 해서 모세를 보냈지만 애굽의 파라오가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어미의 뱃속에서 나온 첫 번째는 다 죽어야 했던 그 어마어마한 재앙. 그러면 한 집에 한 명 혹은 두 명이 죽어야 했겠죠. 그런 엄청난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그 집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때에 그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넘어갔다는 게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했어요.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지키도록.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절기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은 너희들이 이것은 지켜라 하는 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죠. 이 맥주절을 꼭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가을이 되면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의.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죠. 수장절을 가을에는 꼭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맥주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 맥주절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괜히 힘들고 어려운 절기를 지켜라, 고생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깊이 아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구인지 깊이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지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유일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시고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소도 주인을 알아봐요. 그리고 나귀도 자기 구유 밥그릇에 주인이 와서 먹을 것을 주고 간다는 걸 누가 압니까? 나귀도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 시켜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와서 땅도 나누어 주고 집도 주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도 먹게 하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의 과실도 거두게 하고 이런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럴 줄 아시고 이 절기들을 명령해서 반드시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지키고 살도록 하셨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알아봤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해마다 있는 절기니까 오늘 또 맥주절이구나, 주일날 한번 프랑카드 붙이고 맥주절 지켰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왜 맥주절을 지키라 했는가, 깊은 의미를 새겨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돈독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이름 안에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34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이렇게, 이게 77절입니다.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 7일이 7번, 일주일이 7번, 그걸 지키는 게 77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을 지키라. 6월절 최대 명절 이후에 7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키는 명절이 77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0일 되는 날의 명절입니다. 이 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온 날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받아왔다는 날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려면 이런 것은 지키고 살아라 하고 주신 율법이지요. 십계명을 주셨고 또 각종 제사를 지키는 규례를 주셨고 또 민법을 주셨어요. 이웃과의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거라. 이런 실수가 있으면 이렇게 만회하거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나라답도록 해주는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헌법이 없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스스로가 없다면 나라라 할 수가 없잖아요. 땅도 있고 국민도 있어도 우리 스스로 주권이 없으면 나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헌법을 주신 날이 이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하게 된 거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러니 이 날은 이스라엘에게 큰 의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7절을 그렇게 우리나라가 생긴 날로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초실절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도 다른 말로는 부르는 거예요. 초실절. 레위기 2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명령하셨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거기서 농사해서 첫 곡식을 거두거든 그 곡식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럼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갖고 가서 제사를 드려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 이 초실절이라는 건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투가 어느 전투였습니까? 어느 성? 여리고성 전투였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나서 그 어떤 것도 사람이 갖는 거 없다 그랬어요. 금이 나오든지 은이 나오든지 비단이 나오든지 좋은 무기가 나오든지 소나 양이나 말이나 그 어떤 것도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물 첫 것이거든요. 첫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 유대인에게 첫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맏아들, 큰아들조차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이 제사장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를 냅니까? 속전을 냅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돈을 내서 큰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것으로 첫 것은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면 그 곡식의 첫 단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잘 이해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성경과 가장 이해하기 좋은 나라예요. 문화가 너무나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밥상을 딱 차리면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아무나 먼저 먹습니까? 아니면 누가 먼저 먹습니까? 그렇죠. 그 집 가장이 숟가락을 딱 들어서 첫 숟가락을 떠야 돼요. 그것을 가족이 딱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집의 가장이십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세워진 우리 집의 머리이십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걸 배우고 자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그러면 숫사자는 딱 놀고 있어요.
암사자가 무리지어 사냥을 합니다. 짐승을 탁 잡았어요. 누가 먼저 먹을까요? 숫사자가 먼저 먹어요. 건드리지 못해요. 숫사자가 다 먹고 배불러서 나가면 다음 사자들이 와서 먹어요. 짐승들도 이런 질서를 갖고 있어요. 짐승들도. 당연하죠. 우리에게 이런 곡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초실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만물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시인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농사짓고 수고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고하고 농사지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한 톨도 거둘 수가 없어요. 태풍이 지나가고 홍수가 지나가고 극심한 가뭄이 들고 아니면 이렇게 평작을 이루는 때라 할지라도요, 만약에 햇빛이 일조량이 너무나 많아버리면 곡식의 수확의 70%밖에 안 나와요. 비가 없어도 안 됩니다. 햇빛이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햇빛이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바람이 안 불어도 안 됩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도 안 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수고하고 곡식을 거둬들여도 이 곡식의 첫 단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것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게 초실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농사를 짓고 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봉급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 도시에서 살아가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초실절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기억하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나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맥주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전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우리나라는 보릿고개가 있어서 너무나 잘 이해할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수장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거두어서 놓고 먹어도요, 항상 양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듬해 봄 되면 양식이 떨어져 가요. 배가 너무나 고프지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그걸 채웁니까? 보리나 밀이 나와야 돼요. 먼저 보리가 나오면 그 보리 가지고 조금 약 한 달 혹은 3주를 연명해 냅니다. 그 다음에 또 밀이 나오면 그 밀로 가지고 또 연명해 가는 거지요. 그러니 보리나 밀을 거두는 거, 이게 없으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굶어 죽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밀과 보리를 거두고 나서 이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맥주절로 감사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면 우리는 굶어 죽는 거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에 신경을 쓰고 아이템을 갖고 모든 걸 써서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부지런히 장사도 하고 한다고 해도 이 모든 걸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미국이 전쟁했잖아요.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까?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까지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부에서 꽉 잡고 이 정도지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1리터에 5,000원씩 올라갔어요. 그러면 60리터짜리 봉고차에다가 기름 한 번 가득 넣으려면 얼마입니까? 5, 6, 30만 원 넣어야 돼요. 우리 같으면 30만 원 기름 넣고 일주일 타고 어떻게 다니겠어요? 한 달에 120만 원, 150만 원 기름값 넣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아니, 일은 미국이 벌렸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요? 지금 이제 기름값이 조금 1,900원, 1,800원 지금 내려가고 있죠. 사람들이요, 생각합니다. 내가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면 다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 맥주절에 지키는 의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77절은 6월절이 지나고 7번씩, 한 주가 7일이잖아요. 7일이 7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49일,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 신약에서는 뭘로 지켰습니까? 오순절로 지켰어요. 오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가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곳에 나타나 보여주시고 이제 승천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 가셔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위로자, 보혜사를 줄 테니까 너희 모여서 기도하거라. 예! 그리고 예수님 가신 다음에 그들이 진짜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그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어요. 그날도 여전히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한 날 1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 이미 한 곳에 모였어요. 근데 그날이 뭔 날입니까? 오순절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77절을 지키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면서 이스라엘이 정식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격을 갖추게 하셨다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내재하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진짜 하나님의 영적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순절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오순절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날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날, 성령이 역사하는 날, 신약교회가 태동된 날,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을 지키는 거죠. 보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 밀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초실절로, 칠칠절로, 그리고 맥주절로, 오순절로 감사하면서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예요.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10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정도를 따라서 받은 복을 말합니다. 어떤 이는 적게 받았네, 어떤 이는 많게 받았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각 사람의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껏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를 알고 살아야죠.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받은 복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복을 주었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밥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는 나라.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주셨든지. 원조를 받는 나라, 유엔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 중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나라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하십시오. 이 나라에 사는 거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 군사력 5위,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우리나라를 이제 함부로 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나라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겨울만 있는 나라는요, 문 열어보면 또 눈이고 문 닫고, 집에서 또 나가려고 문 열어보면 또 눈이고 또 문 닫고,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여러분 여름만 있는 나라 봐보세요.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예. 맨날 나가면 덥고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봄 되면은요 유채꽃 보러 갑시다. 뭐 진달래 보러 갑시다. 철쭉을 보러 갑시다. 봄 되면 벚꽃을 보러 갑시다. 개나리를 보러 갑시다. 목련이 피었으니까 또 보러 갑시다. 여기저기 막 새롭게 실록들이 막 나고 얼마나 좋아요. 예. 지루하지가 않아. 겨울만 있는 나라 너무너무 지루해요. 여름만 있는 나라도 너무너무 지루해요. 근데 우리는 봄이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싶으면 싹 바뀌어서 뭐가 돼요? 여름이 돼요. 여름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요. 바다로. 또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나라에 바다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바다 없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또 산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유럽에는 다 평지예요. 산 한 번 가고 싶으면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가야 산이 하나 나와. 우리는요, 산 가고 싶으면요, 운동화 갈아 신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산이 그렇게 가까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고민해요.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그럴 정도로. 그리고요, 우리는 나라가 작다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다든 산이든 가고 싶으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부 1시간 걸리면 다 가요. 못 간 데가 없어요. 얼마나 편하네요. 이런 나라.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신나게 놀고 재미있게 놀고. 그 다음에 지칠만 하면 가을이 돼버렸네. 너무 좋아요. 단풍도 보러 가고, 그쵸? 여기저기 다 구경하고. 그러고 나면 온갖 과일들이 나오고, 그러면 또 겨울이 돼요. 겨울이 되면 또 얼마나 좋아요. 눈은 눈대로 보고. 여러분, 겨울이 왜 좋은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겨울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질병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겨울 때문이에요. 꽁꽁 얼려서 웬만한 세균들은 죽여버리거든요. 여름만 있는 나라하고 달라요. 너무너무 좋아. 겨울이 있는 나라는 그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 질병들을 다 죽여버려요. 병균들을. 그래서 새 봄을 맞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 우리나라 물이 얼마나 좋아요. 유럽은요, 중국에 가서 호텔에서 물 받으면요, 컵에다 따라서 가만히 놔둬보세요. 30-40분만 지나면 밑에 석회석이 이렇게 손가락 하나 두께만큼 가라앉아 있어요. 그 위에만 살짝 따르고 먹어야 돼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오직하면 물 대신에 맥주를 마시게 해요. 석회에 있는 물을 못 막으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아요. 화강암 반석이 딱 우리나라에 다 버티고 있어서 비가 오면 밑으로 착 빠지면서 거기서 싹 자연 필터링해서 걸러줘서요, 깨끗한 물이 졸졸졸졸졸졸 흘러다녀. 그런데 그 물이 탁 저수지로 한 곳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를 우리는 또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또 싹 모아가지고 그걸 뭐 합니까? 정수하고 또 소독을 해요. 아니, 그냥 마셔도 될 만한 물을 또 기어코 받아가지고 또 탁 정수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또 그냥 합니까? 가정으로 다 보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또 가정에서 그냥 안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정수기로 또 싹 걸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아니,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좋은 산과 들에서 걸러진 물, 너무나 깨끗한 일급수를 그냥 마셔도 되는 나라에서 그거를 모아서 그냥 불소도 넣고 뭐도 넣고 그냥 다 해서 한 다음에 가정으로 보내주면 그거를 또 걸러 먹는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프리카 땅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물, 자연 환경 얼마나 감사해요. 지루하지 않을 만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바뀌고, 나라만 옷을 갈아입은 게 아니라 사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다 바꿔 입어요. 옷도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기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 예배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는가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찾아봐봐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 또 어디 있는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석 달마다 계절이 바뀌고 옷도 바꿔 입고 물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기름값 비쌌다고 돈 또 다 나눠주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저 필리핀 가서 우리 한국은 65세 되면은 돈을 줍니다. 국가에서 매달 얼마를 줍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물어봐요. 왜 주냐고. 그래서 내가 말했죠. 65세가 되니까 준다고.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 주냐고. 아니 65세가 되니까 나이가 많으시니까 주는 거라고. 왜 주냐고 또 물어봐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냥 준다니까. 그냥 줘.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나라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 얼마나 평화롭고요. 세계에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힘들었지만 지금은요 뉴스에 소매치기 있다는 뉴스 나온 적이 언제예요? 기억도 안 나. 3, 40년 전에 사라져버렸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 가끔 자전거는 많이 도난당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남의 지갑이나 뭐 카페에서 뭐 도도 가져가지도 않아. 저도 어디 가면은 제일 먼저 자리 맞춘다고 핸드폰 갖다 놔두고 뷔페에 물건 가지러 음식 가지러 가죠. 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더라고. 네, 그런 나라. 이런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나라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았는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 감사하기 바랍니다.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나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력도 이만큼 세계 10위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살니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나는 무슨 복을 받았냐, 왜 이렇게 복이 많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나는 복 받은 것도 없네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날 공자가 길 가다가 어떤 노인한테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한대. 그 노인이 싱글벙글 막 웃고 가끔은 춤도 추고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노인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냐고. 그랬더니 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내실 때 뱀이나 개나 돼지나 이런 걸로 내지 않고 혹은 또 벌레나 곤충으로 내지 않고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즐겁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내 나이가 90인데 이렇게 건강하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냐고. 또 내가 90인데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것이 감사해서 콧노래도 나오고 가끔은 덩실덩실 춤도 나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많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조건들, 여러분 보고 여러분 갑자기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서 살라고 해보세요. 불편한 게 100가지 1000가지가 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누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감사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하시고, 좋은 아내나 남편을 주신 것 감사하고, 좋은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좋은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좋은 목회자를 주신 걸 감사하고, 또 저는 좋은 성도들을 주신 걸 감사하고,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것 감사하고, 주변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감사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맥주절의 깊은 의미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심지어 너희 중에 있는 객이라고 할지라도 또 고아라고 할지라도 과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즐겁습니까? 네. 즐거워하라고 하셨네요.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나만 가서 대표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고아도 과부도 우리 집에 있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들어온 객이고 손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에 있는 종이고 노예라 할지라도 전부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네요. 유대인들은 맥주절 되면요 고기도 잡고 뭐 온갖 양고기 소고기 다 잡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노래 부르고요 온 잔치를 벌이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 맥주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두 함께 와서 어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곳 거기에 다 모이라는 거네요.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말씀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이 성전을 자기 7년 반 동안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13년 동안 또 자기 궁을 지었잖아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 들었다. 내가 이곳을 택하여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7장 15절과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이 또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는 거예요. 뭐 성전이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전이 예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성전이 비싼 것으로 지어놔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귀가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다는 뜻은 뭡니까? 거기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에게 있다는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내가 이걸 구별하고 선택했어요. 거룩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여기 와서 기도해라. 노예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레위인이든지 일반인이든지 누구든지 따지지 말고 여기 와서 즐거워하고 여기에 와서 기뻐해라. 여기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고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 눈이 항상 거기에 있고 내 귀가 항상 거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내 마음을 나도 거기다 두고 살겠노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맥주절이 되면은 반드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라. 그리고 너희 가족들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즐거움으로 잔치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 온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마음인 줄 아셔야 돼요. 어느 마을에 나무찜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맨 나무를 해가지고 오면 지게를 내려놓고 교회에 들어가서 2시간씩 기도를 하고 가. 그 목사님이 매번 지켜보니 날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할아버지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뭔 그렇게 소원이 많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뭔 소원이 그렇게 많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뭔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요? 나무하고 오다 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성전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십니다.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 그것이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입니다. 너무너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냥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나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되었던 것. 예전에는 우리가 누구였는지 안다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증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손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전은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었던 사람이다. 이거를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가 누구였는지 아냐? 애굽의 종이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땅을 이렇게 주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을 보냈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알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구나. 그때를 생각하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 나라인지 몰라요. 너무나. 우리는요, 이미 개인당 GDP는요 일본을 넘어서 버렸어요. 일본이 전체 총 GDP는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왜? 인구가 1억 2천만이니까. 우리는 인구가 5,500만이니까. 그러지. 그걸 개인당 n분의 1로 나누면은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살아요. 더 풍요롭게 살고, 차고 집이고 일반 생활하는 모든 것이 일본보다 훨씬 넘쳐납니다. 우리 일본 다녀온 장로님이 그래요. 일본에 가서 음식 시키면 일본말로 닭광, 단무지 2개밖에 안 준대요. 2명이 오면은 4개 주고 3명이 오면은 6개 주고. 세상에 모든 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먹는 거, 타는 거, 사는 거 정말 풍족하게 살아요. 말할 수 없이. 예전에 우리가 일본에 그 억울한, 생각해 보세요. 밥도 빼앗기고 농사 지으면 다 일본이 걷어가고요. 심지어 안 뺏기려고 거두어서 몰래 방에 꾸둘짝을 파가지고 방에 그 밑에다 쌀이나 곡식을 넣고 덮어둘, 거기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숨기고 가족들 안 죽으려고 다 가져간 다음에 우리가 배급받아서 먹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가 예전에 종살이 했던 것 좀 기억해봐라. 그러면 어찌 감사가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종으로, 노예로, 죄의 종노릇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 스스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유를 누리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절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유인으로, 영적으로도 자유인으로, 영적으로도 자유의 나라로, 국가적으로도 자유의 나라로 사시면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맥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귀한 의미를 깨닫고 깊은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자유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